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관계의 DNA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관계를 위해 창조되었다. 인생은 관계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것이 어딜까?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이곳은 진정한 낙원이고요, 가장 안전한 거주지입니다. 여기에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교제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 속에서도 날마다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의 관계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은 정말로 그 두 사람과의 관계는 깨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아마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가 이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파괴돼서 그래요.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관계가 파괴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금이 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확신 있는 말로, 자신 있는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면서요, 하와를 향하여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와를 설득시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가진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설득합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눈에 보여주면서 지금 이 사단이 하와에게 그렇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을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런 거야. 너희가 그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사단이 하와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에덴 동산의 파괴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왜 이런 유혹을 하고 왜 이런 설득을 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시간에 이제 동산을 막 거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옷을 다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가지고 나무 숲 사이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관계가 깨진 그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었고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그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면서 하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을 비난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누렸던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만족스러웠던 부부 생활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가정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 관계의 깨짐은 결국 파탄을 가져왔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한순간에 산상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복의 깨짐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높은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인간은 관계를 잘 설정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높은 것, 내가 권력을 갖지 못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그런 인생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가 화목의 제물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가져다 주었고 또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로 이어줬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로 또 이어준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화목으로 가는 길이고요, 관계 회복하는 길이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관계 성숙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셨으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나는 그러니까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은 목자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자가 가는 길을 양이 따라가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만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가지가 사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윗이 말했던 목자와 양과의 관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자들이 질투가 많다고 그러죠. 여성들이요. 그렇네요. 아무리 사람이 질투가 많아도요, 하나님보다 질투 많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내 눈동자가 다른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온정성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질투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로마서 8장 32절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십자가에 죽도록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만 바라봐라, 나만 사랑해라,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요,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로,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본문 여기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거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것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죠. 5절에 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예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며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붙어 있기를 거절하고 예수님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모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역시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갈등 없이 언제나 주님과 나 사이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오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고자 하는 싸움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붙어있기 위한 그런 것을 역사하시지만 마귀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을 떼어놓으려고 가진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붙어있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신이 부부끼리 붙어있는 그것을 떼어놓으려고, 그래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고 설득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 붙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 가지는 가지끼리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요, 예수님의 강하시고 그 큰 능력이 내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에게 있는 능력, 영양분, 생명력, 그것이 내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 붙어있으면 붙어있을수록 그 사람인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강한 자, 능력자가 누구냐면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귀는 뛰어놀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결의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 말에 헬러 원어를 보니까 카타리조라고 이렇게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말은 깨끗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청결하게 하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에서 나온 영어가 뭐냐면요, 카타르시스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 말은 포도나무를 해롭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해버리는 행동을 의미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말라가고 개인들의 신앙생활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충해가 가지로 들어와가지고 포도나무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꺾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병충해를 제거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에게 병충해를 주어가지고 주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병충해일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내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탐욕이 잉태한 적 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나오냐면 죄를 낳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요, 나무에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가지가. 탐욕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병충해란 말입니다.
이걸 잡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그 탐욕 때문에, 좋은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다가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아간은 처음으로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훔쳤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다. 게하시가 누군지 아십니까?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종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엘리사를 이어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됐고, 엘리사를 이어서 게하시가 이제 선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게하시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금은, 이런 것들을 그가 탐욕을 품고 그걸 거짓으로 요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결국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근데 그가 마음속에 탐욕을 품으니까, 탐욕을 품어서 됐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무엇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그랬어요.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끊어지는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벌을 못 면한대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가서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패망의 1등 선봉,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것이지 낮은 사람에게, 교만한 자에게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 버립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요 은혜가 자꾸 내게 채워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보면 신앙인의 불신앙으로 살아가요. 신앙인의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질 않아요. 이게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지 않으면 꺾이고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이 맞아떨어지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마음에 맞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믿습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성결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신앙인의 불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성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에덴 동산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주님이 계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서로 사람들은요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로 나는 형제자매들이에요. 우리는요 모두 성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갈 이 형제자매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끼리 잘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성도와 관계를 맺는다고 했는데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긴밀하고 만족함을 주고 돌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관계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긴장되게 하고 실망을 주고 냉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로 살아가십니까? 미용실에 갔다 온 아내의 머리를 보고서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 한마디 은원도 없이 그렇게 쇼카트를 하면 어떡해? 나처럼 머리 자르는 걸 싫어하는 남자였는가 봐요. 그러자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는 당신은 왜 나한테 한마디 은원도 없이 대머리가 됐수? 서로 이런 관계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죠. 아름다운 관계를 잘 보여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인간관계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처럼 억울하고 고난당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렸습니다. 이 어린 17살 먹은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다른 나라예요. 거기에서 무슨 말이 통합니까? 이게 뭐 환경도 다르지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도, 보딜발과의 관계도 잘 맺고, 그 억울하게 누명 썼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이 요셉에게 모든 감옥에 있는 그 열쇠를 다 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이런 관계를 잘 맺다 보니까 30살에 일약 애굽 나라의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큰 기근이 일어났어요. 양식이 없어서 막 흉년이 일어나니까 막 백성들이 막 큰일 났죠. 그런데 애굽에만은 양식이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때를 알고 7년 풍년 될 때 양식을 비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로 오는 겁니다. 가난에 살고 있는 이 요셉의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도 저 애굽에 가면은 양식이 있다는데 가서 사와라.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어요. 양식을 사러 와서 딱 봤는데 그 나라의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빈약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은 지렸을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동생이 세상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이 거대한 나라에 총렬하니 왕다움 가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덜덜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면 복수하고 싶고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난을 줘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서 하나님의 샬롬 평강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 하나는 피해자. 근데 사실 용서를 선포하고 화목을 선포하고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막 힘이 센 사람이 막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코뼈도 부러뜨리고 이도 빼고 막 피가 막 흘리게 하는데 가해자가 막 때리고 난 다음에 우리 화목하자, 샬롬,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맞은 사람이, 내가 억울하게 맞았어요, 맞은 사람이, 그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샬롬, 화목합시다, 손을 내밀 때 그게 진정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친 사람에게 샬롬 할 때 여러분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샬롬은 누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 하셨을까요? 샬롬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은 거기에서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원수를 갚아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에게 용서를,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주님이 피해자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왜 피해자로 만드셨을까요? 샬롬을 선포하라고요. 여러분이 손을 내밀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신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억울해지는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 아픔 상처 가운데 여러분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놓이든 간에 샬롬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준 인간관계예요. 만일 여러분의 가정이 꽁꽁 얼어붙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고 차갑게 얼어붙었다면 왜 그럴까? 누구의 문제일까요? 배우자의 문제입니까? 금전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샬롬을 선포할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언제 샬롬을 선포해 봤습니까? 은혜를 선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항상 따지고 들지는 않는가요?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그 형들을 향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원수 갚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자기 집에 그 형들을 초청해가지고 짐승을 잡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샬롬을 선포한 거예요. 사실 자기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 형들에게, 고난을 빠뜨린 그 형들에게 고기를 잡고 잔치를 열어줄 때가 아니에요. 복수할 때이지. 그러나 요셉은 손을 내밀고 샬롬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형들이 나중에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은혜를 선포하는 그곳에 나타납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내가 손을 내미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샬롬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손을 내밀므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역사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관계 성숙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로 되어 있는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되어 있는가? 인간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가?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면 여러분요, 여러분이 계시는 곳 가는 곳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